함께 나눌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292면에 있습니다. 신약 찾으셨으면은 1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가 볼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을 보았도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으라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시고 하고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우리의 경험과 자랑과 너 오늘의 감화와 어떻게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나의 욕심으로 그랬으며 악한 길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느니라. 우리는 숨기는 자 같으나 참되고 우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마음 상하게 무약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가진 자 같으나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에 대해서 모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의 수준에서 거듭할 것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잘 읽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힘이요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고 행하게 하시고 또 열매를 맺는 경험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 주일에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죠.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신이다. 사신은 뭡니까? 왕이 전한 말을 그대로 가서 전하면 되는 거예요. 덜어거나 빼서는 안 됩니다. 그냥 그대로 전달하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화목제물이 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영접하고 곧 주로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고요. 그리고 저 천국의 백성이 됩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 말을 하나님 대신 하나님이 직접 전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대신 전하는 그 자가 바로 사신이다. 하나님의 사신이다. 저와 여러분은 화목케 하는 직분을 받은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신된 자다. 그것을 결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6장에서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사신으로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화목케 하는 직분을 이루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오늘 1절을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그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나도 그렇게 사역을 했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누구와 함께 일하는 자, 누구와 함께 일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을 동역자 이렇게 표현해요. 감히 동역자. 그 동역자란 말은요, 나와 동등된 입장에서 사역을 이루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교만한 마음으로 표현한 게 아닙니다. 그 동역자라는 의미를 들여다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모든 행사의 주체자이십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 주체자이신 하나님과 나는 그냥 동행하면서 그 일을 대신 감당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내가 사역하게 되면 내 사역이 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우린 그럴 때가 많아요. 내 사역을 할 때가 많아요.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그냥 펼쳐가는 사역이란 그건 내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역,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 하나님과 함께하는 선교, 그거라면 바로 동역하는 사역이다. 그런 사역자라면,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면 바울이 단호하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을 때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고린도 교회 안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요, 성도들 중에 아니요, 밖에서 나는 교사입니다, 말씀을 잘하는 사람이니까 나를 가르쳐도 됩니다 하고 그렇게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들어온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성도들 중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문제가 뭡니까? 바로 바울을 통해서 전해진 화해의 메시지, 그 화해의 메시지,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그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런 말씀을 거절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상하죠? 복음을 전했고 말씀을 전했고 화목해 하는 은혜를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밖에서 들어온 사람이나 거짓 교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성도들 중에서 그것을 거절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굉장히 값싸게 여겼습니다. 오늘날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복음을 값싸게 전하고 값싸게 여기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고. 복음은 헐값에 팔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죽으셨잖아요. 그 누군가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피를 흘리셨잖아요. 매맞음도 당하셨잖아요. 결코 그것은 값싼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결코 여러분 결단코 값싼 복음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렇게 받아들이지도 마세요. 그렇게 값싸게 여겼던 자들, 거부했던 자들, 다른 복음을 자꾸 전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교회 안의 성도들은 혼동이 됩니다. 도대체 바울이 전한 복음이 진짜야? 이 사람들이 전한 복음이 진짜야? 혼동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혼동이 되면서 현혹되어집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아닌가 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보다.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원동력이 필요해요. 그 원동력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능력과 나의 권능과 나의 어떤
지식과 판단과 결단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야 되죠?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어떻게 결정해야 되죠?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과는 다른 삶의 방식인 원동력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세요. 받았다면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 이제 그대로 살아갈게요. 결단하는 과정까지가 필요합니다. 그냥 은혜 받는 자와 은혜를 누리면서 사모하는 자랑, 그건 2단계예요. 3단계는 뭐냐면 행하는 자예요. 은혜를 받았다면 행하는 자가 돼야 돼요. 바뀌어지는 자가 돼야 돼요. 바울은 그러면서 이사야 49장 8절 말씀을 인용을 하죠. 자, 오늘 중요한 말씀입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2절 큰 소리로 읽을게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내가 은혜 베풀 만한 때에 너의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사야 말씀을 인용한 이유가 있어요. 바울이 하나님께서 종을 세웠습니다. 그 시대에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세웠는데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자유를 얻을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을 메시지를 막 선포합니다. 예언의 말씀이죠. 여러분 이건 구원의 소식 아닙니까? 복된 소식이에요. 복음이에요. 복음. 그 당시에는 그게 복음이에요. 이 말씀을요 이사야가 예언했던 이 예언의 말씀을 복음 시대에 적용해서 다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바울. 그렇다면 오늘날 저는 오늘 시대의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성취되는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때를 내가 기억하고 경각심을 느끼고 깨어서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건 긴급 선포입니다. 그냥 구원의 날입니다. 기뻐 뛰면서 찬송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긴급 선포. 지금 그 구원의 때를 놓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요즘 그 구원의 때를 놓친 사람들 많아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나는 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장로입니다 하는 사람까지도,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드려서, 그런 사람까지도 구원의 때를, 그 감격을,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아닙니까? 맞더라고요. 하나님의 오랜 세월 동안 진행하셨던 일들이 뭐예요? 창조 때부터, 아니 그 전 때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에요. 그 목적이 성취되는 때가 구원의 때 아닙니까? 새 언약의 혜택이 백성들에게 경험되어지는 그때,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제 교회가 세워져서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아주 방방곡곡 세계 곳곳에 다 복음이 들어가요. 바이블 뮤지엄이라고 성경 박물관이 있어요. 거기 가보셨습니까? 동부에 그 워싱턴 DC에 있어요. 그게. 거기 가면요 지금까지 번역이 되어지고 각 나라에 전해진 성경을 다 전시해놨는데요 얼마나 숫자가 많은지 몰라요. 미종족들 잘 있죠? 미종족들에게까지도 번역을 해서 성경을 만든 그 책자도 있더라고요. 성경책도.
그만큼 복음이 곳곳마다 다 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요. 이미 전해졌을지도 몰라요. 다. 그게 전해지면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저는 그 성경을 바라보면서 보통 사람들은 이 번역 잘했네. 이런 것까지 번역을 해서 도대체 이 언어가 뭐야? 이 글자가 뭐야? 얘기하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때가 됐구나. 눈물이 핑 돌았어요. 때가 됐네요, 하나님. 저렇게 번역을 하고 성경이 각 나라마다 곳곳마다 전해졌다면 이미 때가 된 거 아닌가요? 더 이상 기회는 없을 거예요. 구원의 때에 은혜 받을 만한 요 때에 은혜를 놓치면요, 더 이상 은혜는 없어요. 복음이 선포되는 순간 그때는요 결단의 때입니다. 내가 결단해야 될 때예요. 여러분, 이건 긴급 선포입니다. 지금 선포되어진 이제 구원의 날입니다. 때가 됐습니다라고 선포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 제대로 살겠습니다. 정신 차릴게요. 믿음을 붙잡고 살아갈게요. 말씀만을 붙들고 살게요. 아멘. 고백이 나와야 돼요. 아멘. 이제는 각자가 책임을 질 때입니다. 그 선포가 바로 그거예요. 대답해야 될 때고 응답해야 될 때고 받아들여야 될 때입니다. 거부하고 회피하고 무시하는 순간 뭐예요? 구원의 성취는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단호하게 말씀드려요. 구원의 성취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고백하지 않으면, 주로 고백하지 않으면 결단코 그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생각지 않은 날에 온다 그랬어요. 여러분, 매일매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립니까? 아니잖아요. 바쁘게 일하다 보면 뭐 하다 집중하다 보면 그것을 잊을 때가 있어요. 밤에 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까마득하게 잃어버리고 그냥 잘 때도 있어요. 도둑같이 임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말씀드리죠. 도둑이 예고하고 와요? 나 들어갈게 하고 와요? 아니에요. 이 말씀 뭐냐면, 너희들이 임박한 때에, 물론 징조들을 보면 하나님이 징조를 보여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징조들을 보면 때가 됐구나 알아요. 근데 그때가 어느 때인지 몰라요.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몇 월 며칠 몇 초. 그래서 결론이 나잖아요. 매일 깨어 있어야 한다. 매일 깨어 있어야 되고 매일 하나님을 예배하고 매일 찬송하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순식간에 딱 오시면 어떡해요? 만약에요, 내가 죄의 자리에 있을 때에 예수님 오시면 어떡할 거예요?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내가 죄를 짓고 있는 자리야, 죄를 범하고 있는 자리인데 그때 오시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매일 깨어 있어야 돼요. 아멘.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십시오. 자기 전에 또 기도하십시오. 걸어가면서도 기도하십시오. 운전하면서도 기도하십시오. 일하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깨어서 고난을 이겨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오늘 고난 가운데서도 자신이 복음 전파 사역을 온전히 감당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교만이 아니에요.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사용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왜 이런 고백이 나오는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여기 보세요. 할 수만 있으면, 여기 좀 봐주세요. 할 수만 있으면 실수하거나 잘못을 범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했어요. 누가? 왠지 아세요? 복음을 전하는데 만약에 내가 실수를 했어, 내가 좀 잘못을 저질렀어, 복음 전하는데 방해가 돼요, 안 돼요? 방해가 돼요. 오히려 복음 자체를 놓고서 의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나 복음 자체가 비난받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할 수만 있으면 정말 실수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또 노력하고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뭘 느끼십니까? 여러분, 개인 한 분 한 분이요, 교회고 복음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교회고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비난받게 된다면요, 교회가 비난받게 돼 있어요. LA 나사렛 교회가. 여러분들이 비난의 대상이 되면요, 복음도 의심하기 시작해요. 야,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뭐 믿어? 믿으면 가치가 없어.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정말 바로 서지 못하면 복음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하고요, 교회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니 성도로서, 사역자로서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요? 오늘 이 마지막으로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견딜 줄 알아야 한다. 다시 한번 할게요. 견딜 줄 알아야 한다. 겪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겪어야 되고, 그리고 견딜 줄 알아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자,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6장 4절. 5절 말씀 읽어볼까요? 4절부터 읽어볼게요. 자, 시작.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여기까지. 사역자로서, 아니 예수 믿는 자로서, 교회를 섬기는 자로서 견뎌야 되는 게 있대요. 뭘 것 같습니까? 환난이에요. 여러분, 이 환난이라는 것은 뭡니까?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압박당하는 거예요. 뭐 하다가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추구하다가 받는 것이 환난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복음을 전하다가 예배를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다가, 아니면 정말 믿음을 지키려다가 받는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압박이에요. 그것이 환난이다 표현합니다. 또 한 가지는 궁핍입니다. 역경이 끊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탈진 상태에 이르고요, 지침이 이루어지고 포기 상태까지 이루어져요. 또 한 가지는 곤란입니다. 이 곤란이라는 것은 뭐냐면 좌절케 하는 극한 상황을 얘기해요. 여러분, 극한 상황까지 갈 때도 있었잖아요. 야, 정말 힘들다, 힘겹다, 극한 상황까지 다 치닫는 것, 그것을 곤란이다 표현. 그 모든 것들을 겪게 돼 있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압박, 끊이지 않는 역경들, 그리고 좌절케 하는 극한 상황들, 환난과 궁핍과 곤란.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바울이 경험한 얘기들을 합니다.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난동과 수고와 자지 못함과 배고픔과 누울 자리가 없을 때가 많았어요. 누가 정말 환영해주고 집을 빌려주는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물론 그런 일들도 있었지만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자지를 못했어요. 자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머리 둘 곳이 없다고.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지금은 아니더라도 앞으로요, 머리 둘 곳이 없을 겁니다. 환난과 궁핍과 곤란이 올 때가 있을 겁니다. 매맞음, 감옥에 갇힘, 자지 못하고 배고파하고. 자,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겪어야 될 것들이에요. 이겨나가야 될 것들이고 견뎌내야 될 것들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그래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실 겁니까? 아멘. 대답을 안 하시네요. 그래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살아가야죠. 자, 그렇다면 이제는 갖추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자, 6절 말씀. 자,
6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자, 순결함은 잘 알아요. 영적인 순결함을 가져야 돼요. 이 영적인 순결함은 뭐냐면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거예요. 왜 선생님, 목사님들이 얘기하잖아요. 한 달이는 세상에, 한 달이는 하나님. 두 마음을 품는지. 그냥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음은 아니야. 두 마음 아닙니까? 지식은 뭐에 대한 지식입니까? 구원에 대한 지식이고 확신입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이고 지식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그런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전하죠. 오래 참음은 뭡니까? 교회 안팎으로 다가오는 환란이 있습니다. 압박감들이 있습니다. 대적자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견뎌내야 돼요. 그 다음 우리 볼까요? 7절 말씀. 자, 7절 시작.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그랬어요. 그 전에 보니까 친절,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거짓 없는 사랑을 가져야 됩니다. 미성 없는 사랑이에요.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양손에 쥐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럼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의의 무기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의의 무기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칭의와 확신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 아닙니까? 진리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으로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성령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고 장비를 갖추지 않는다면 세상에 나가서 실패합니다. 집니다. 패배합니다. 자,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8절 말씀. 자, 시작. 영광과 육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움 우리를 속이는 자가 참되고. 자, 9절 말씀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사역자들이라면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광을 경험하기도 해요. 은혜를 경험하기도 해요. 그런데 반면에 모욕을 당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있다는 걸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칭찬도 받기도 하지만은 비난을 받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는 영광만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칭찬만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무명한 사람 같으나 뭐예요? 이 뜻은 뭐냐? 무시당했으나 무시함을 당하나 이 뜻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무시당한 일이 많아요. 얘기했잖아요. 12사도 중에 한 사람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도라고 막 자칭하고 예수님을 만나보지도 않았으면서도 경험하지 않았으면서도 경험했다 그러고 막 거짓말하는 것 같고, 무명한 사람 같으나 무시당한 것 같으나 무시를 받았으나 결국 유명하고. 이게 뭐예요? 나가서 복음을 선포했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마음에 두지 않고 그냥 나가서 선포한 거예요. 예루살렘 중심의 사도가 되잖아요. 사도들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베드로에게도 인정을 받잖아요. 죽은 사람 같으나 살아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은 사람 같이 보여요. 그러나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바울은 죽음을 여러 번 경험했어요. 근데 죽었어요? 죽지 않았어요. 계속 복음을 전했어요. 1차, 2차, 3차, 4차까지 선교 여행을 하잖아요.
나중에 순교를 당하지만 죽었습니까? 죽은 게 아니잖아요. 영원한 하늘나라에 입성하잖아요. 자,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자, 9절 말씀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징벌 받은 사람 같아 보여요. 적대자들이 바라볼 때는 바울은 한심한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이었지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죠. 근데 바울이 달라지면서 이제는 반대 입장이 되잖아요. 그렇게 보였으나 이제는 다르잖아요. 죽임을 당하지 않고 징계를 받은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어떻습니까? 흔들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적대자들이 있었습니다.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평화가 있었어요. 샬롬의 은혜. 평화로다. 그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그 평안, 샬롬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기뻐했다. 항상 기뻐하라 얘기죠. 가난한 사람같이 보였어요. 경제적으로 얼마나 궁핍합니까? 선교 여행하면서 옷이 뭐 깨끗했겠어요? 옷을 늘 갈아입었겠어요? 가난한 사람같이 보였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부유함을 경험케 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으로 가난해도 우리는 영적인 부유함을 누리는 자들이에요. 영적으로 부유함을 누리고 있는 자들이에요. 자,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자,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아.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고린도 성도들 향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은 영적인 부유자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으면서 성도들을 향해서, 아니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었던 게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 오늘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으로 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바울이 성도들을 향해서 호소하고 있어요. 뭐 하라고요? 마음을 좀 넓히라고. 성도들이요, 너무 지금 좁아 있습니다, 마음이. 왜요? 바울을 자꾸 의심하니까. 누가 흔들어놔서?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아니야. 자신 바울과 사역자들에 대해서 좀 넓게 마음을 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이야기를 좀 들어보라는 얘기예요. 사역자들의 수고와 헌신과 사랑과 희생과 땀 흘림과 벌거벗음과 가난과 굶주림과 이런 것들을 바울이 하나하나 다 얘기했잖아요. 그거를 좀 넓게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 우리 이렇게 희생했고 헌신 알아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결국 뭐를 좀 받아들이라는 얘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인정하고
나 자신 바울과 우리 사역자들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얘기하잖아요. 좁아진 마음을 넓히십시오. 누가 좁다는 얘기예요? 성도들의 마음과 영적 상태가 지금 좁아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혼란과 혼잡함을 느끼면 영적으로 좁아지게 돼 있어요. 좁아져서 그것만 봐요. 이전에 하나님의 누리게 하셨던 그 은혜는 보이지 않아요. (13절에)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그랬어요. 누구를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향해서. 그 얘기는 뭐냐면 바울이 영적인 아버지로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는 교만이 아닙니다. 그런 심정으로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성도를 권면하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아버지로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넓히십시오. 마음을 넓히십시오. 비난과 비판하는 자의 입장에 서지 말고 품지 말고 마음을 넓히십시오. 그리고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십시오. 이제 구원의 때가 이미 왔어요. 마음을 넓히지 않고 계속해서 이쪽에서 얘기하는 것, 저쪽에서 얘기하는 것, 이쪽에서 얘기하는 것 자꾸 듣다 보면 내가 처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확신을 가졌던 것들이 흔들리죠. 이제 다시는 기회가 없을 겁니다. 다시는 기회가 없을 거예요. 순식간에 물밀듯이 밀려올 거예요. 그 환난과 핍박들이. 이제 8월이 되면 이전보다 더 뜨거운 태양의 열기가 이 지구를 내리칠 거예요. 사람이 타 죽는다 그러잖아요. 나무가 탄다 그러잖아요. 그 현상이 일어나요. 이제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화재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요. 한쪽에서는 비가 억수같이 내리지만 한쪽에서는 가뭄이 들고 이런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때가 됐구나. 구원의 때가 됐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그냥 아멘하고 끝나지 말라 그랬죠. 경각심을 갖고 내 행동이 달라져야 되고 마음가짐이 달라져야 되고 내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아멘. 그렇게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은혜의 날임을 고백합니다. 깨어서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기회의 입을 고백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